오늘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찾아가지고 이 새벽에 찾아가게 됐는데 그 안에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실망하는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서 알렸지만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허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왜 없지? 시체가 없지? 이렇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또 11 제자에게 또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기간은 한 40여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왔어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물론 간혹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상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하는 일들은 아주 간혹 있기는 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살아나지만 다시 죽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누구는 영원히 살고 누구는 오래 살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죽음 앞엔 평등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들어왔던 이야기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요 결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서 이해할 만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부활이 가능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즉 신이라는 이야기, 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해당하는 값,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값은 무엇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빚을 진 게 있을 때요, 보증 선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게 되면 빚이 있던 사람은 그 빚을 다 탕감받게 되죠. 다 사라지게 돼요, 죄가. 그런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죄가 없으면 가능해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것은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죄가 없으면 가능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본에 불과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일 겁니다. 게다가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말도 헛소리에 불과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부활 자체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인 것이지, 부활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우리들의 대속은, 예수님의 대속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가짜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일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살아날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분이에요. 인간 중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 없어요. 간혹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그 이후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결국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이 죽지 않고 그 육체의 영생불사를 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 죄가 없는 분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대속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과 그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